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우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층, 2층, 3층 하면서 따라 올라가서 마침내 그 건물의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자라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다가 이제 주님이 내게 오신다든가 내가 주님 앞에 간다든가 이런 종말적인 상황이 오게 됐을 때에 그 상황이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가장 성숙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주님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천년 왕국 때 하나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다니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쭉 가다니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이제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를 가지고 재니까 1,000척을 쟀습니다. 그리고 건너라니까 에스겔의 발목에 차게 올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1,000척을 재고서 또 건너라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1,000척을 재고 또 이번에 건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 올라와요. 다시 또 1,000척을 재고 또 건너보시오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헤엄칠 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강을 이루어서 거기서 헤엄을 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목에 찬 물입니다. 천사가 1,000척을 재고 건너라 그랬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왔어요. 이 발목까지 차올라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물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가운데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오셨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닦지요? 세수를 하지요? 또 더 나가서는 샤워를 하시죠? 이 더러운 것을 다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꾸 죄가 생각나게 되고 씻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데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이 몸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해야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소생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영적 생명이 유지되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도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전 세계가 덮여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리고 혈육 있는 생물 암소 한 상씩만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듯이 성령도 소멸하는 영, 심판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기다려보고 기다려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사랑의 징계를 때린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당하도록 놔둬버립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심판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물이 흘렀다. 이 물지방으로부터, 이 강대상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가지고 요 앞자리로 중간으로 저리 가더니만 물이 흘러내려가가지고 저 밖으로 가서 막 비례동으로 막 손충동, 가양동으로 대전 일대 물이 막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확 번져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상징 가운데 이제 물 같은 성령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생수의 강, 너희가 받을 성령,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목까지 물이 찼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발목이 잡혔다 그런 거예요. 발목이 잡혔다. 응? 우리가 금전적으로 발목이 잡힐 때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발목이 잡힐 때가 있고 법적으로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발목이 잡히게 되면 행동에 제약이 와요. 내가 누구한테 금전 때문에 발목이 딱 잡아버리면은 그 사람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돈 내, 빨리 방 빼. 이래버리면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금전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고 또 사람한테 또는 어떤 법적으로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행동이 제약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 나쁜 일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그것은 인생의 불행이지만 그러나 좋은 일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은 그건 얼마든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 뭐에 발목이 잡혔냐면은 예수님께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고 여기 대전에도 15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발목이 잡히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참 미인이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발목이 잡힌 거예요. 어? 우리 오봉도 집사님, 한조 집사님, 우리 종손포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오고 누가 전도해서 오고 온 것 같지만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발목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보니까 지금 대전 힐링교회 와서 앉아있거든요. 정말 사전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꿈에도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기도 안성군 삼지면 배터리 229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대전에 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대전시 대덕구 비동 상공산도시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날이 딱 되기 전에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되셨어요. 대전 힐링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장년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발목이 잡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발목이 잡혔어.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발목이 잡혀버렸어. 발목이.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러한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를 되고 강건하게 되고 대전 힐링교회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한 달, 1년 쭉 가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구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전 힐링교회를 만나고 장년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됐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이제 발목을 잡혔어. 발목을 잡혔어. 여러분이 혹시 고래 잡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래 잡을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고래 있는 곳에 고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살을 쏘요. 작살. 작살을 쏘게 되면 고래 덩어리 가서 딱 작살이 이제 그래서 박힙니다. 박혔을 때에 고래를 성급하게 잡으려고 그 어부들이 막 고래를 막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이 고래는 작살 맞은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버둥대면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고래를 바로 급하게 배우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배 다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래가 놀래갖고 도망가는데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서 줄을 풀어줍니다. 계속 풀어, 밧줄을. 네 옆에 가는 거다. 계속 풀어줘.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전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 이제 피를 흘리고 고래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힘이 없을 때 그때 다시 밧줄을 감는 거예요. 서서히 밧줄을 감아가지고 배에 태워갖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목이 잡혔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작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성령의 인침. 그 작살 그러니까 조금 좀 심하게 좀 들리는 소리 같지만은 이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침.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다 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도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놓고 너 내 거야. 딱 집어서 너 내 거야.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인을 딱 치면서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서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어? 교회 한두 번 왔다가 이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 사람을 땡겨가지고 교회를 나오도록 하지 않으시오. 그냥 놔둬. 네가 한번 가봐라. 가봐. 줄을 계속 풀어주는 거야. 계속 줄을 풀어주면서 도망가게 놔둡니다. 그러다 가다 이제 어느 순간에가 지쳐가지고 있을 때게 그때 다시 줄을 땡겨. 줄을 쫙 땡겨가지고는 이제 배에다 싣고서는 또 다음 단계를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교회를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현재 나왔을 때에 이 단계는 발목이 잡힌 단계. 응? 허욱 주사님. 발목이 잡혔어, 발목이 이제. 발목이 잡혔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나올 거요, 나는 못 나가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다녀도 물론 대전 신림교회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도 하고 갈등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작사를 쏘고 발목이 딱 잡힌 사람은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한번 가보시죠. 도망.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가다 도망갔다고 멀리 갔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 힘이 빠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땡겨가지고 다시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만 한다면, 정말 믿기만 한다면, 그런 사실이 확실히 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전에도 150만 명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제가 어제 신학교 학자님하고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신학교가 1년에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저를 그 학자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장윤환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더니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내 얘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기억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아시는 분인데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참고 기다리면서 발목을 잡았던 사람, 성령의 작살, 성령의 인을 쳤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일천척을 재고 에스겔을 건너보라 그랬더니 이번에 무릎까지 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오르었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신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신앙. 근데 여러분, 아무나 무릎 꿇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무릎 꿇는 것은 항복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무릎 안 꿇죠. 사람 앞에 무릎 안 꿇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요. 그것이 바로 시험과 환난입니다. 교회에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별 시험이 다 다가옵니다. 주일날 교회 좀 오려고 하면은 친구 찾아와서 장기도 잘해줘요. 바도도 잘해줘요. 어디서 뭐 모임이 있다고 그러지요. 뭐 영화 보고 싶죠. 드라마 어저께 그거 본 거. 아이고, 2편 오늘 봐야 되는데. 이거 교회 갈 건가 드라마 볼 건가. 여기서 갈등하다가 에휴, 오늘 한번 빠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빠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고. 왜 또 결혼식을 이렇게 또 주일날 또 많이 하는지.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결혼식 간다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신앙에 또 빠지고. 또 어떤 때는 막 교통사고에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시험과 환난이 막 다 따져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참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 그 믿음이 이렇게 정말 적었었는가 하는 걸 깨달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옥탑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 옥상에다가 방 조그맣게 드리고서는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한 여름에. 지금도 덥지만은 막 30도 넘고 막 35도 넘는 그런 날, 제가 목사님 뵈러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안에서,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벌컥 여는 순간에 내가 놀래 자빠져 버렸네요. 아,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아기를 안고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목사님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고, 밥은 드시는 거 어떻게 드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아, 그런데 목사님 방을 또 그러셔서 문을 열어보는 순간에, 아, 목사님이 팬티만 입고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그냥 나도 모르게 문을 닫고서는 그 길로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거야. 세상에. 몇 년 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하다가 제가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땡기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믿음이 너무 적었구나. 목사님께서 그 더운 여름에 그 옥탑 밑에 위에다 또 비가 새니까 또 비닐을 쳐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거기에 아기가 울어대니까 목사님은 덥고, 그러니까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보고서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될 때에 많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요. 하여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가, 또는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소홀성이 되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이 사업장이 잘 될 때는 교회 넥타이 매고 그래도 자가용 타고 딱 왔는데, 아이고 이게 사업이 또 이게 무너졌네. 그러면요, 야,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가지? 옛날에는 자가용 타고 내가도 양복 입고 갔는데, 이거 잠바 입고 내가 운동화 신고 내가 교회 어떻게 가지? 돈도 없는데, 그래도 헌금할 때는 그래도 10,000원씩, 그래도 10만원씩 했는데, 야, 이거 1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마음 스스로 자기가 여기서 이 마음에서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요.
그 기회를 안 나옵니다. 시험과 환란이 와요. 시험과 환란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자아가 깨지는 과정인데, 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인데, 그 단계를 깨야 되는데, 그걸 못 깨고 있어요. 못 깨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발목이 잡혔어요. 발목이. 하나님께 75살에 발목 잡혔어요. 75살에. 성령의 인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로부터 자아가 깨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지 25년의 세월을 시험과 환란 가운데 완전히 우여곡절 파란만장 가운데 그런 곳에 이것이 훈련 과정에 들어가 버려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무려 40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발목이 잡혔다가 분명히 성령의 인침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것저것 시험과 환란이 있어서 이 교회 저기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헤매다가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어떤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나와서 보니까 아니 이 교회는 다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여기는 정말 힘든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마치 죄인들이 모이는 감옥소와 똑같아요. 이 교회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기서 부딪혀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다듬어져 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한 분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아니 집사님이 이게 뭡니까 집사님이 나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아니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행동하셔도 되겠습니까? 난 교회 오면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냥 다 거룩한 사람이었더니 집사님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올래요. 이래가면서 어떤 분이 한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기 건설 현장에 공사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널려 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치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나무 그냥 톱 여기저기 막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히 성숙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니까. 어디 계단에 올라갈 때 어떤 분은 1층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10층에 올라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어린애 이제 발목 잡혀갖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작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게. 교회가 이런 거야?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는데 세상에. 아니 장로님이 저래? 아니 안수집사가 저래? 권사님이 저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 드는 경우들이. 그럴 때에 우리가 저분이 공사 중이구나. 저분이 공사 중이구나. 그럴 수 있지. 차차차차 다듬어 가져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한테 문제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고민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막 이럴 때에 그 순간이 바로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자. 예. 누가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간접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기도에 올라갑니다.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가서 무릎 꿇고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봉사를 안 했습니다. 11조를 안 했습니다. 감성금 안 했습니다. 목사님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에 가보면요, 먼저 쏟아내는 게 회개 먼저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 먼저. 그래가면서 무릎을 자기도 모르게 꿇는 거야. 꿇고서 팍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확 임하면서 나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가 합니다. 성령 세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발목 잡혔어요. 성령의 인치를 받았어요. 요때 발목 잡혔어요. 요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이다. 중생이다. 이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날 때인데 그때는 위치가 변화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발목에 잡혔다. 성령의 인치 받았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는데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그런데 이제는 무릎까지 차올라왔습니다. 물이.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단계인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시험 환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는 그런 사이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서 휙 뒤집어지는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욕심만 챙기고 사납고 사람들 그냥 비판만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격이 부드러져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할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알고 의로할 줄 알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인격의 변화가 오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가 천사가 와서 일천척을 재고서 또 에서한테 건너라 했더니 건너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와버렸어요. 이 허리까지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제 망하든지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제 살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어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망했다고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 이제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사과, 배, 무슨 벼 그냥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포도나무에 과실도 없고 뭐 무화과나무에 소출도 없고 뭐 다 없어서 다 망했어. 직장도 이제 쫓겨나갔고 이제 사업장 부도나버렸고 이제 완전히 사기당해버렸고 끝나고 이제 몸에 이제 병원 왔고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마치 욕과같이 그냥 7남 3녀 다 죽어버렸고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뭐 부인도 이제 없어져 없고 그냥 그리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와가지고 막 부심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혹시 신앙이 여린 사람들 아직 발목만 잡히는 그런 단계에서 이때는요 불평 원망이 많고 그리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무릎까지 천 단계를 하더라도 성령을 한번 확 인침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을 한번 하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막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막 몸에 병 들고 막 어려움 오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허리까지 오는 신앙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견뎌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못 듣습니까?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해서 믿음만 딱 보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1차가 무너지면 2차, 2차 무너지면 3차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마침내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이때는 목적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에 들어서면서 목적이 변화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에다가 더 넓은 곳에다가 그리고 자동차 더 좋은 걸 바꾸고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허리까지 차는 신앙까지 딱 올라오게 되면 목적이 바뀌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축복이 그때 막 쏟아다녀요. 내 목적이 변해.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세웠는데 지금까지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갖고 챙기고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단계, 허리까지 물이 착 올라오는 단계 들어서니까 이때부터는 자세, 목적이 바뀌어. 목적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전부 하나님께 영광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 오게 되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목적. 교회는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감투 쓰려고 다른 어떤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면은 그건 아직 어린 신앙이다. 네? 어린 신앙이에요. 교회는 왔어. 발목을 잡혀서 왔습니다. 성령 인침을 왔어.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아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것 좀 내가 여기 있어 한 자리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든가 혹은 다른 사람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자작 자라가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얘 부질없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이러면서 가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축구 선수 중에서 네이마르라는 사람을 압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네이마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전 세계에서 메시라든가 호날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유명한 선수입니다. 브라질의 선수인데 세계에 4군데의 리그가 있어요. 그게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있고 영국에 있고 독일의 분데스리가 리그가 있고 스페인에 그리고 프랑스의 리그가 있습니다. 이 4개 리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로 보는데 이 4개의 리그 중에서도 합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가지고 월드컵 말고 여러분이 월드컵은 아시죠?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은 각종 종목이 다 되는 것이 올림픽이고 월드컵은 한 가지 종목. 특히 축구면 축구에서 이제 세계 최고를 뽑는 거죠. 그게 월드컵 아닙니까? 근데 그 월드컵은 전 세계가 200개 국가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 월드컵이지만은 특히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이 4대 리그에서 뽑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1등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유명한 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네이마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 거기서 그 챔피언이 된 다음에 전 세계 30억이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있어요. 30억이. 그 챔피언스를 보고 그 우승한 장면을 30억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있을 때에 네이마르가 이 수건에다가 데모할 때 쓰는 것 같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찔르고서는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운동장을. 그러니까 전부 텔레비가 네이마르를 비추는 거죠.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여기 쓴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100% 지저스. 지저스가 뭡니까? 예수. 100% 예수. 이 네이마르는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축구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거야. 100% 지저스, 100% 지저스, 100% 지저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야, 이거.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신앙으로 보면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예수 전도, 예수 이러고 다닌다는 거, 그거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네이마르한테 어떤 복이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식 들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네이마르의 몸값이 이 바르셀로나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판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은 몸값이 3천억이다. 누가 3천억을 내고 이 사람을 데려가겠는가?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프랑스의 PSG라고 하는 그 팀에서 우리가 3천억 내겠다. 우리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챔피언스에서 우리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3천억을 주고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이 사람을 바르셀로나에 3천억을 주고 데려갔는데 네이마르는 또 얼마를 받느냐? 5년 동안 받는 돈이 무려 3천억을 또 받아.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6천억. 여러분 6천억이 얼마입니까? 돈 한번 세보세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 6천억의 돈인데 6천원이 뱉는 돈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보너스, 광고료 이런 걸 빼가지고 이 한 사람의 몸값이 네이마르의 한 사람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몸값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먹든지 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허리까지 차 있는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허리를 다치니까요, 밤에 30분 단위로 깨더라고요. 이 허리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제가 감기 들었는데요, 이 감기 들었으면 이렇게 기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 다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 기침도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해야지 이걸 한 번에 못 내요. 그렇게 허리가 중요합니다. 이 허리 다치면 하반신 마비와 버려요. 그렇죠? 중심이 허리 중심. 그래서 전신갑주 입을 때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예수님으로 충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아까 영상 보면서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런 모든 지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새를 좀 봐.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시하니 너희가 저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귀하지 않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를 하느냐? 저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천국께서는 발목이 잡힌, 성령의 인침받은,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은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염려 근심 다 맡겨버리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생사하고 흥망선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이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또 천사가 물을 재보니까 1,000척을 재고 에스겔을 재보니까 이때는요 그냥 헤엄침을 해요. 막 수영하는 거야. 막 자유형에다가 막 날아가고 막 평행에다가 막 수영을 막 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어. 그런 물이. 이 단계는 뭡니까? 이 단계가 되면요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장 가서 걸어다니지 수영 이만큼 한번 해보세요. 딱 뜨면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뜨는 거예요.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만 빼면요 뜨게 돼 있어요. 이 몸은 뜨게 돼 있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일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거기에 집착을 한다든가 걱정을 한다든가 염려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져.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믿음이 큰 믿음이 돼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의 천국, 이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가정의 천국, 사업장의 천국을 이루면서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대살릴가 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발로 친히 주자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삶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어. 신령한 몸. 우리의 이 몸이, 내 생각, 내 마음, 이 육신, 땅에 발딛고 있는 이 몸,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 발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소망 갖고 내가 또 하늘에서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가 바뀌는데, 이때는 주권이 변화가 돼요. 주권 변화는 뭐냐 하면은 소유권이 없어도 소유권이. 더 이상 내가 땅, 건물, 아파트 이런 개념보다도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으면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말 그 신앙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딱 왔어요. 이 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에스겔이 발목에 물이 잡혔어. 발목을 잡혔어. 그게 뭐냐면 이게 위치가 변해졌어요. 이게 지금 흙이 지금 이렇게 컵이 됐습니다. 흙이 컵이 돼가지고는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컵이 됐어. 요런 것을 우리가 중생 그래요. 중생.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침례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침례 받으러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중생 단계에서 내가 이제 죄인이 의인 되는 그 단계에서 마치 결혼식과 같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공포하듯이 세상의 마귀한테, 세상한테, 하나님께, 다른 성들한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 발목 잡혔습니다. 나는 발목 잡힌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게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물이 쑥 따라납니다. 근데 이 컵이 지금 뭐냐면은 이 흙이 이렇게 도자기가 됐어. 도자기에서 이제 컵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 단계가 중생.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을 확 끼얹었어요. 물을 확 끼얹는 이 순간에는 세례. 요 세례인데 요거는 침례 혹은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막 할 때가 이제 성령이 확 다가와. 확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이제 변화가 딱 오는데 인격이 변화가 와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든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게 되면은 그때 사람이 변화가 오는데 사나운 사람이 부럽게 되고 이게 성령 세례 확 물을 껴고 나니까 그때 인격이 변화되는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던 이 사람이 세 번째 단계. 그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이제. 물을 붓게 되면요. 찰찰찰찰찰. 자, 넘칠 듯 넘칠 듯한 요 단계. 요런 단계가 허리까지 물이 올라온 단계예요. 허리까지. 요를 성령 충만 단계인데 요 때는 목적이 변화돼요. 목적. 예. 모든 게 하나님께 온 거. 모든 게. 이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컵을 들어가지고 요거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도 물, 밖에도 물. 안에도 물, 밖에도 물. 이럴 때는 이제는 주권이 변화돼요. 주권이 변화되면서 이 컵이 뜹니다. 컵이 뜨면서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전체가 다 물. 그런 단계. 이런 단계가 바로 주권이 변화되는 성령 운행하심의 단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내 모든 생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딱 품고 그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20일간 암탉이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 되듯이 품고 있을 때에 이럴 때는 따라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는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단계 속에서 깊은 그런 경지 가운데 들어간 상태 속에서 입신이 됐다든가 홀리 다운되고 뭐 입신 된다든가 이들은 천국도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 속에서 병이 막 치료가 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막 말하는 대로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다 하게 되면 그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생겼어. 궁창이 하늘이 생겨라 이게 하늘이 생겼어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틀림없는 것은 발목은 잡혔어. 지금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발목은 잡힌 건 틀림없어.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가게 되고 허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차차차차차차 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제는 완전히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냥 성령 안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막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면 이 자리에 100만 원이 생길지어다 하는 100만 원이 생겨야 돼. 나사렛 예수님 이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늘 우리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잘 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신앙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단계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